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가진 이 라틴어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지고 그 유한한 삶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게 해주는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펼쳐질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루를 살아간 만큼 죽음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만큼 영원에 가까워졌음을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기억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을 기억하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펼쳐질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그 죽음 너머에 있을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며 나아갈 때 이 죽음의 절망과 슬픔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이 장례식장에서 부활의 소망을 많이 목격한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 성도님이 자신의 남편이 조금 빨리 소천하셨어요.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의 또 아버지의 죽음은 그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과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절망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부활절이었어요.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난 후에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빨리 죽은 것은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부활주일에 데려가신 것이 큰 위로와 감사가 된다고. 여러분, 이분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남편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어쩌면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죠.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온 날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인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하루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이 부활주일을 보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죽음 앞에서 소망을 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2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죽음 앞에서의 절망과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아요. 3절부터 시작되는 그 쭉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 가운데 헷 족속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헷 족속의 사람이었던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마므레라고 하는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헷 족속과 이 에브론은 이 아브라함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내 땅을 사용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장례식을 치르라라고 권유하게 돼요. 굳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무료로 임대해 주겠다라고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호의를 거절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값을 지불해서 그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꼭 그 땅을 살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그 마므레라고 하는 땅에 잠시 머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사라를 장사하고 끝낼 땅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마므레라고 하는 땅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값을 지불하죠. 그 결과 성경은 18절과 20절 말씀에서 이 마므레라고 하는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값을 지불하고 이 마므레 땅을 샀기 때문에 이제 그 마므레 땅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의 후손의 땅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므레 땅에 막벨라굴에 아브라함과 사라만 묻힌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었던 이삭 부부와 야곱의 부부도 그곳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토록 열심의 노력을 들여서 이 마므레 땅을 구입하려고 한 것일까요? 재개발 예정지였을까요?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마므레 땅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땅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렀었는데 조카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터전을 잡았던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는 이 헤브론 마므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죠.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제 또는 교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었던 특별한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와 대화하시면서 그에게 이런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어주시죠.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밑으로는 애굽 강에서부터 위로는 큰 강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우정을 나누었던 곳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온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땅이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그가 살아있을 때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수백 년이 시간이 지나서 그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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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이었던 여호수아의 때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땅을 구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으며 고백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걸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자신의 것이 될 거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평생을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표류자로 살아갔어요.
그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는 이 가나안 땅 전체가 나의 것이 될 거다라고 하는, 내 후손이 것이 될 거다라는 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증거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존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실 약속이 성취될 것을 그는 온전하게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할 것입니다. 어떻게 믿으십니까? 부활은 우리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중에 부활한 사람을 누구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어요. 귀에 들리는 증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희한하게도 믿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을 수 있게 된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청소년 시절에 사고를 참 많이 쳤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고 돌아다닐 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사고 치는 저에게 늘 해주셨던 말씀이 아빠, 엄마는 널 믿어였어요. 너는 괜찮아,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널 믿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부모님의 나를 믿는다는 말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우리 부모님이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능성 있어 보이는 아들을 믿어주는구나. 가능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뭘 깨닫게 됐냐면, 우리 부모님은 저를 믿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믿었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근데 부모님만 저를 위해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온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왜냐면 저 목사님 목회하셔야 되는데 아들이 저래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뭘 믿은 거냐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저 형편없어 보이는 아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저거 어떻게 인간 될까 싶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삶인 천국을 상속받은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보이는 증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이룰 것을 확신하며 그 부활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원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누렸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절 말씀 때문인데, 20절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그 장례하기 위해서 산 그 마므레 땅이 아브라함의 장지로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묻힐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제게 감격이 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샀던 땅이 자기가 묻힐 땅이었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땅을 사지 않았어요. 그는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 땅을 구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죽음 이후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희생해요. 그가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마므레 땅을 삽니다. 그건 당시의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어쩌면 그 에브론도 아브라함이 사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은 400세겔이라고 포기하라고 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는 값을 지불해요. 어쩌면 은 400세겔은 그냥 그 땅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사라를 장사 보내고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 투자했다면 아브라함은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은 400세겔을 영원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희망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장막에 거했대요. 그 이방인의 땅에서 마치 고향에 사는 사람처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장막, 그 헤브론 땅에 거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랬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죽음 이후에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헌신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실 터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약속받은 인생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위한 것들만을 추구하고 투자하고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펼쳐질 하늘 창고를 쌓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에 헌금 많이 하십시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창고를 쌓는 인생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을 예비하는 삶,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하고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은 산불을 당하신 이재민들을 위한 헌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늘 보화를 쌓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따스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늘 보화를 쌓는 인생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헌신하고 희생하시면서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물질을 투자하면서 어떻게든 복음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은 400세겔을 쥐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투자하고 사용할 때 그것들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사라질 낭비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은 400세겔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 400세겔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낭비되지 않고 허비되지 않을 영원까지 남을 하늘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와 영원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기꺼이 지불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강도 만나서 벌거벗겨진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길바닥에서 죽어가던 인생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한 주를 살아가십니다.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또다시 일상으로 보내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은 400세겔을 기꺼이 하늘의 보화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